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없는 공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풍요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 깨닫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능력 있고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569쪽 열왕기하 6장 8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날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는데 한 친구가 자랑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2억 원의 유산을 남겨주셨단다. 그러다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너 참 수지 맞았구나. 2억 원이면 얼마나 좋냐.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3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요. 다른 친구가 부러워 말합니다. 이제 합하여 5억 원을 벌었구나. 얼마나 좋으냐. 근데 친구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면서 10억 원을 남겨주셨다네. 합계 1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는 기뻐하거나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불만이 가득하게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유산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뭔 불만이 그렇게 가득하냐. 그러자 15억 유산을 받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주머니죠. 환경과 조건으로는 채워도 부족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어떤 것을 목표로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세상에는 없죠. 그 누구도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켜 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최고의 명예로도 안 됩니다.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절대 권력을 가져서 1,000명에 가까운 처와 처첩을 거느려본 솔로몬 만족했습니까? 그가 기록한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간의 눈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귀를 가득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만족시켜주는 건 무엇입니까? 인생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답을 말해주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나의 목자가 되신 것, 그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으로 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수진맞는 일이죠. 이것을 익히 잘하고 있던 모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신다, 이거예요. 자, 분명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또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또 15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랍니까? 그는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죠.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신복들과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8절 보면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이 작전 계획은 그야말로 믿을 수 있는 신복들과만 세우지요. 철저한 비밀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다 알고는 자기 왕 이스라엘 왕에게 아무 곳, 여기서 말하는 아무 곳은 아람이 진을 치는 곳이죠. 그곳으로는 지나가지 말라고 미리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알려준 그 아무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 미리 방비를 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됩니다. 즉 아람 왕의 작전 계획이 다 드러나 번번이 그 계획은 실패로 끝났고, 이 작전 계획의 실패는 곧 전쟁의 실패로 이어지죠. 철저한 비밀에 붙여져 신복들만 알고 있는 이 작전 계획을 엘리사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래 정탐을 해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잖아요. 특히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일을 더 정확히 하시는 분입니다. 은밀한 일은
그 일을 꾸민 당사자들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이건 은밀한 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밀하게 꾸민 일이라 해도 굽은 길로 행하는 일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이죠. 잠언 10장 9절에서 말씀하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언젠가는 굽은 길로 행한 일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엘리사 스스로 아람의 비밀스러운 작전 계획을 깨달은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서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으로 보아 엘리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꿈 해석자인 요셉, 어떻게 다른 사람의 꿈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소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작전 계획의 실패 원인임을 안 아람 왕,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는 말 듣고는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 어떻게 합니까?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이제 엘리사는요, 꼼짝없이 포로가 될 판입니다. 이 에워싸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리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이런 탄식이잖아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 우리도 어찌하리까 탄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염려하고 걱정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상황을 얽어매고 어떤 것이 우리의 평안을 흐트러 놓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병균이 우리 몸을 침투할지 알 수 없고 어떤 불의의 사고와 사건이 우리 앞에서 일어날지 어찌 알 수가 있습니까? 내일 일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들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지요. 온통 사방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들, 엘리사를 잡으려는 아람의 군사와 말, 병거들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바라본다면 우리 입에는 저절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상황을 어찌할꼬? 우리가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렇게 두려워 떨며 어찌하리까 탄식하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것도 많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들보다 많다는 것은요, 우리를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는 것들을 넉넉히 제압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모든 대적 세력들과 비교하면 어떤 능력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사야 41장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도 완벽하게 제압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람의 군사와 말병거들만 보고 두려워하던 사환, 그가 언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른 것을 보게 됩니까?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1:1의 교제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게 하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합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분별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의 군사들만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이 포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어찌하리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람 군사보다 훨씬 더 많은 아람 군사를 넉넉히 제압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던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환은 아람 군사만 보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삶,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보게 하고 기도가 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싸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확실한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큰 도우심을 믿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 우리는 어찌하리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둘러진치고 보호하시고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2장 1절 드리겠습니다.